할렐루야. 오늘은 직장인 비정스쿨 마지막 강의입니다. 또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서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시 기대하며 모인 수요 말씀 사경의 시간입니다. 하루의 피곤함과 분주함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자리, 내가 서 있는 직장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을 위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너진 마음은 회복시켜 주시고 분주했던 생각들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교육 지도자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게 해주시고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백운동에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의 모든 지도자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의 비전을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며 지역 가운데 사랑과 섬김에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백운동에 함께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높이 들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 유혹과 어려움, 그리고 죄 속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머리 숙여 주님께 회개합니다.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늘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길 우리 주님만이 아시나니 정금과 같이 다듬어 세상 속에 나아갈 방향을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각자 가진 달란트로 봉사에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장은길 목사님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영육으로 채워주시고 직장 안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명예 지키며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120여 년 전에 이곳 양림동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신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함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고통과 기후의 이변으로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상처 어루만져 주시길 원하나이다. 내 모든 것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저기까지만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아멘. 오늘 직장인 비전스쿨 마지막 네 번째 강의해 주실 장흥길 교수님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은퇴를 하신 후에 경상북도 풍기에 가서 살고 계세요. 풍기 여러분 세 가지가 유명한데 뭐가 유명한 줄 아세요? 인삼 아세요? 안 해. 또요. 그것도 아세요? 되게 잘하네. 하나 더 있어요. 풍기는요 정 도너츠라고 생강 도너츠가 유명해요, 여러분. 풍기에서 오늘 원래 서울에 가셨다가 KTX를 타시고 광주 송정역으로 오시려고 했는데 서소문 어제 고가차도가 무너졌잖아요. 교수님이 끄는 열차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풍기에서 영주로 버스 타고 가셔서 영주에서 대구로 버스 타고 가셔서 대구에서 버스 타고 광주로 이렇게 먼 길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우리 장흥길 교수님 마지막 4강 해주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말씀 전하러 가서 이렇게 우리와 같은 박수 받기는 처음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광주 양림교회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또 말씀을 듣는 자가 이 시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정년 퇴직하고 지금은 풍기에서 산지 8년째입니다. 6월 달 되면 만 8년이 됩니다.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교 명예교수로 있고 또 한지터라고 오늘 좀 제가 소개를 할 텐데 한지터 부대표 겸 상임 집행장 겸 또 말씀터 위원장 겸 맡은 게 많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박종순 목사님,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박종순 목사님을 도와서 지금까지 함께 박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강의 시간도 아니고 세미나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이거 하는 거 제일 어려워요.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강의를 하면은 그냥 강의는 평생 하다는 거니까 하는데 이 예배 시간에 하는 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그 읽어주신 우리 위임 목사님 읽어주신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 말씀은 제 평생에 제 신비에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72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환갑이 될 때 제 삶을 되돌아봤어요. 야, 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그래도 60이 됐으면은 되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좀 잘 정리해야지. 산을 타도 등산보다는 하산이 더 위험하다는데 올라갔으면 내려갈 준비를 해야지. 그러고서는 내 삶을 되돌아봤어요. 신앙생활을 잘했을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천성이 부지런하거든요. 그래서 뭘 해도 성실하게 해요. 그래서 60까지는 제 삶의 핵심 가치, 최고의 가치는 최선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야지. 공부를 해도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하고 뭘 맡겨주면은 하여튼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거는 안 죽어요. 근데 60이 돼서 제가 그게 복음적일까 되돌아봤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과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비교를 해보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보다는 훨씬 나아요. 저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복음의 핵심 가치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음의 핵심 가치가 뭘까? 최선보다는 동행이에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 중심 개념입니다.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 거기에 가장 필요한 핵심 가치가 최선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 관계거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이 관계 개념이거든요. 관계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행이에요. 그래서 저는 60 이전까지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다면 지금까지 나머지 12년은 동행이 최고의 가치.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할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있거든요. 그 라면 이름이 모르시죠?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주님과 함께 라면이. 그거 제일 좋아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종교적 신앙과 복음적 신앙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종교적 신앙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지극정성이었든지, 말씀을 연구하는데 얼마나, 율법을 지키는데 뼈를 깎는 고통을 하면서 흠없이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읽지를 못했던 것이죠. 종교적 신앙과 복음적 신앙의 차이는 주님과의 동행에 있어요. 제가 60년 동안 종교적인 생활을 했던 거죠.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매주일 7번씩 예배를 2년 꼬박 드렸고, 기도도 쉬지 않고 했고, 성경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3년 동안 전도만 하고 개인 전도를 400명이나 했고, 교회에서 섬기라고 하면은 이건 만왕의 왕의 명령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몸이 부스러지라 섬기고.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때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때는 평안이 있는데 어떤 때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평안이 깨지고 불안해지고. 왜 그럴까요? 최선을 핵심 가치로 삼았던 거죠. 최선은 안 믿는 사람도 최선을 다해요. 자기를 삶을 위해서. 복음적인 신앙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내가 주님과 함께 했느냐에 있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일을 얼만큼 많이 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에요. 복음적인 삶이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 생활하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은 폴리튜에스테라고 하는 명령형을 쓰는데, 그 동사가 폴리튜오마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신약 성경의 원어는 그리스 말로 되어 있어요. 헬라 말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에서 도시국가를 뭐라 그러냐면 폴리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폴리스, 도시국가. 한 도시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보통은 한 6천 명 정도 이상 돼야 도시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스 안에는 수백 개의 도시국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 도시국가 안에 있는 시민을 뭐라 그랬냐면 폴리테스라고 그랬어요. 폴리테스. 생활하라고 하는 말이 폴리튜오마이라는 말이 폴리스로서의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은 시민 노릇을 하라. 우리말 성경을 보면 나나주에 생활하라, 나나주에 보면 시민 노릇이라고 돼 있어요. 그 원어를 따라서 옮긴 거예요. 뜻풀이를 한 것이죠. 시민 생활을 잘해야 돼요. 제가 한 20년 전에 박종수 목사님과 한국교회 지도자 센터를 시작할 때 그 어간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내노라는 그룹들이 많았어요. 목사님들 그룹들도 있고. 그런 그룹들이 추구하는 게, 그때 요즘은 뭐 신앙적인 통계를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보려고 통계 조사를 많이 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기운실이라고 했어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매년 이 3대 종교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설문을. 그러니까 기독교, 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3대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느냐. 기독교인 점수가 그 조사를 하고 5년 내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은 20점을 넘지 못했어요. 금년 2026년 1월에도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도 20점이 안 돼요. 이 말은 말을 바꾸면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퍼센테이지가 20%라고 가정을 해봐요. 20% 안 되겠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넌 크리스찬들은 교회에 대해서, 교인에 대해서, 크리스찬에 대해서 신뢰도가 없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요즘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교회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말하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 발제자 한 분이 어느 정도 가나안 성도가 있을까요?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이탈한 성도들, 교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280만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좋은 교회에서 다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교회의 대사회 신인도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종교인이 아닌가? 내가 정말 복음적인 신앙인인가?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은혜를 시시때때로 입으로 내뱉지만 삶은 그러지 않지 않느냐? 직장에서의 삶과 교회의 삶이 다르고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의 삶이 다르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독교가 우리 민족 정신을 이끌어가고 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겠지만 나눠보면은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있어요. 제도로서의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organization, ecclesia as organization,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있고, 조직적, 우리 교회도 당회가 있고 죄직회가 있고 뭐 여러 조직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의 관점에서 보면은 ecclesia as organism, 유기체로서의 교회.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일을 봅니다. 교회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이 조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는가, 프로그램은 잘 돌아가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를 만족시키고 있는가, 효율성이 있는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와서 얼마나 우리 교회가 부흥됐는가 수치로 보자. 교인들은 얼마나 늘어났고 헌금은 얼마나 늘어났을까.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조직만으로 교회가 돌아가지 않아요. 조직은 최선을 강요해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 오르가니즘, 유기체로서의 교회.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지체와 지체가 다 연결되어서 살아있는 교회가 유기체로서의 교회예요.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동행해야 돼.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다 건강해. 건강한데 난 간만 나빠. 간에 조그만 종기가 있어가지고 암이야. 그러면은 우리 온 몸이 죽지 간만 죽어요? 그게 몸과 지체의 관계예요. 그래서 동행이 중요한 거예요. 지체와 지체의 동행이 중요하고 지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해도 기껏 해봐야 점에 불과해요. 점은 아무리 커봐야 점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능력자고 아무리 재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점이에요. 교회는 이런 분리된 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점과 점이 연결해야 선이 되고 선과 선이 연결해야 면이 되고 면과 면이 연결해야 공간이 되는 거예요. 방이 되는 거예요. 룸이 되는 거예요. 방과 방이 상합해야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 하나님의 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이중적인 특성을 잊지 말아야 해요. 최선도 붙잡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동행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는 자,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사회로서 지탄을 받고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도 내홍과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싸우는 교회가 어떻게 복음적인 교회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조직체로서의 이념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네 생각이 틀렸다가 아니라 네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하나가 될 때 내 생각과 네 생각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일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아마 이전에 온 목사님들이 저와 같이 이 사역을 했던 목사님들이 3주를 연속하고 제가 오늘 마지막 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오늘 이거 제가 PPT를 준비했거든요. 준비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이 사역 일터 사역, 일터 학교, 일터 사역에서 이제 시작을 일터 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한 단체는 한국 지도자 센터, 줄여서 한지터라 그래요. 2006년도 20년 전에 우리가 설립을 했고 4년 뒤, 만 4년 뒤에 2011년에 사단법인 등록을 했어요. 박종순 목사님이 충신교회에서 성역 30주년 하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역 40주년 기념으로 출판 기념회를 하고 그때 이후로 이제 첫 번째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한지터가 설립이 됐어요. 그때 기본 정신이 뭐냐면은 바른 신앙과 균형 사역 이런 거였어요. 신학을 해도 바른 신학과 목회를 해도
균형 잡힌 목회를 해야 된다. 그게 박종순 목사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는 목회자니 신학자들이 이걸 좀 잘 정리해서 더 발전시키고 한국 교회와 이 비전을 공유하면 좋겠다. 여러분, 단체가 어떤 단체인데 오래 가는 단체는요, need based church가 아니에요. 필요의 근거에서 세워진 교회는 필요가 없어지면 교회는 사라집니다. 참된 교회는 vision shared community예요. 비전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신앙 정신을 공유해야 돼요. 요즘 최근의 리더십 이론을 보면요, 리더십이 뭘까? 예전에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리더십 전문가들, 일반 경영학에서 말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쪽에 갔다. 리더십이라는 정의가 굉장히 다양해요. 셀프 리더십, 그리고 섬기는 리더십, 임파워링 리더십, 능력 부여의 리더십, 사회 변혁의 리더십,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는데요. 최근의 리더십 이론 가운데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인가? 지도자, 인도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 쉐어드 밸류,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똑같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광주 양림교회가 지금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기본 정신이 있잖아요. 이 정신 속에서 이게 정신이 없으면은 하는 사역들, 프로그램, 프로젝트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리더는 이 공유 가치를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갑시다. 금년에는 우리가 이 복음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금년에는 그 세부 목표로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정신에서 우리 함께 하십시다. 그게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는 생동력이 있고 다이나믹해요. 역동적이 되고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나는 교회가 되고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정신이 참 중요해요. 이 스피릿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교회 성도, 우리 교회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잘 이해하고 나는 거기에 함께 하고 있는가? 그거를 진단을 해봐야 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 균형 사역, 균형 잡힌 신앙적인 삶을 살자, 그런 뜻으로 한지틀을 만들었고, 세부 조직으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을 세대를 위해서 다지틀을 만들고, 또 일터를 만들고, 또 인재를 양성해야 되니까 장학틀을 만들고, 목사님들이 목회에 도움이 되도록 목양틀을 만들어서 서로 교류하게 하고, 말씀터를 만들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연구조사, 교육훈련, 도서출판, 교육지원, 교류협력 이런 사업들을 했던 거예요. 금년에 20주년이 됐어요. 저는 사실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게 하나님 나라 구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루어지게 하자고 기도했던, 그게 이루어지길, 구현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지만,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동기는 박종순 목사님과의 관계였어요. 제가 신학대학 3학년 때 중신교회 전도사로 갔거든요. 중신교회 가서 지금 42년째 박종순 목사님 옆에 있습니다. 그 생각, 그 정신이 너무 좋고 그 정신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지터에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부대표로 있는데요. 부대표는 권한은 없지만 근데 일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했어요, 제가. 이 일터 학교는 어떻게 했냐면요. 한지터에 2018년에 시작됐는데 그때 2월 달에 이제 일터 사역 하시는 우리 이사장님들 계시고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한지터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했고, 그때 당시 기독교 교회 안에서의 풍조가 워라밸 시대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일해야 되지, 생활해야 돼,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게 이제 점점 회자되던 때예요. 물론 이 직장 수요 직장 예배, 목욕 직장 예배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에서도 직장에서도 평일에서도 교회에서 점심 주고 예배 드리고 한 그 사역은 한 30-40년 전부터 쭉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되고 생활이 윤택해지다 보니까 또 국민 소득이 높아지니까 점점 가난했을 때 헝그리 정신이 사라지고 이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일만 해가지고 소진되니까 워라밸이 중요하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중요하다. 일도 중요하고 삶과의 이 생활과의 삶의 밸런스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도 그러고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하게 일하고 또 여가를 하면서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해 말에 충신교회를 이제 모델 교회로 삼아, 사례 교회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일터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8년 했어요, 지금까지.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일터 교재를 못 만들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다 이제 서베이를 하고 그 중에서 제일 맞는 걸 골랐었는데 이게 정신이 공유가 안 된 거를 쓰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찬일 목사님 지난주 강의하셨잖아요. 그분이 충신교회에서 7년 사역하고 경주중앙교회로 담임 목사 가셨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만의 교재가 필요하구나. 왜냐하면은 한지터의 정신, 복음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삶을 담은, 주님과의 동행을 핵심 가치로 담은 일터학교 교재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교재 회의를 하고 교재를 만들어내서 2024년 2년 전 12월 달에 1단계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2단계 교재를 만들었어요. 1년 반 다시 연구해서 심화편을, 입문편이 나와 있고 심화편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행복한 일터, 모든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행복한 일터, 따뜻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지터가 추구하는 바른 신앙, 복음적 신앙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의 도덕적인 선행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경건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신앙이에요. 여기도 진단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춘 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복음, 받은 바 복음에 합당한 삶, 그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실현돼야 된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만들었던 교재가 바로
행복한 일터, 따뜻한 동행이라고 하는 일터학교 1단계 교재. 이게 길면 안 돼요. 그래서 어주 5개의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꼭 모든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5가지 주제가 뭘까? 그래서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거기서 추리고 해서 소명, 성공, 재물, 관계, 윤리 이 5가지 주제를 이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집필자들을 이제 선정을 했어요. 우리 그 1단계 이 일터학교 교재 1단계를 만드는 위원들이 5명이었어요. 근데 디자인하신 분까지 6분인데 총괄은 이제 제가 했어요. 전체 기획을 하고 기본 정신이 이거다. 이 기본 정신이 매 과마다 반영돼야 된다.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거듭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과 함께 하려면은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기본 정신에 공유하고 1년 동안 각 과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고재길 교수님은 기독교와 문화, 기독교 윤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교수님은 소명과 윤리편을 다루십시오. 윤리는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그리스도인 삶이고 그리고 기독교 교육 전공하시는 심영석 교수님은 성공과 재물. 이게 일단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페이를 받으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페이만 받으려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꾼이 행복한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동행에서 중요한 거는 관계니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찬일 목사님은 7년 동안 충신교회에서 일터학교를 실제로 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영상이 어떤 영상이 적절할지 그 영상 자료를 매 과마다 7, 8개를 줘서 거기서 선별하게 만들고 집필자가 자기 집필 의도에 맞게 이렇게 편집하는 역할을 했어요. 영상 자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편집은 강민수 목사님하고 또 여기 디자인 전문가가 한 분 있는데 권태원 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은 위원은 아니었지만은 우리 강민수 목사님이 한지트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5명이 1년 동안 연구해서 1단계 교재를 2014년 말에 이제 출판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일터 사역에서 중요한 3요소가 있는데 근데 일하는 사람, 일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하는 일,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터. 이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일꾼으로서 행복한 일을 할 때 우리 직장이 나뿐만 아니라 그 일터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을 한 거예요. 거기서 가장 핵심 중심 가치는 동행이고 동행에 따라서 사랑과 기쁨과 섬김, 나눔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기독교인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이루고 있는 걸 기독교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행위의 집합체가 삶이잖아요. 인간의 행위는 대별하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나누면 하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섬김이에요. 일과 섬김의 차이는 일은 목적 행위예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니드가 있고 욕구가 있고 그 필요가 있고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일이에요. 또 다른 행위는 섬김이라고 하는 행위예요.
섬김은 결과적인 행위예요. 이거는 섬김은 내가 이미 받았던 것에 기초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안이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그 종교적인 행위예요. 복음적인 신앙은 이미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일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려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기도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교회 봉사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전도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게 예배고 구원받은 사람이 일하는 게 섬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전하는 게 전도고요.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 행위가 아니라 결과 행위예요. 목적 윤리적으로 말하면 목적 윤리가 아니라 결과 윤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크리스찬의 행위는 내 행위가 정말 기독교적인 행위인가 복음적인 행위인가를 알려면 내 행위가 목적 행위인가 아니면 섬김의 행위인가를 진단하면 돼요. 자가 진단을 하면 돼요. 섬김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잘 걸리는 병이 어떤 병이 있는 줄 아세요?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섭섭병이에요. 그 섭섭병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쭉 심층적으로 밑에 내려가 보면 섭섭병이 걸리는 사람들은 그 행위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행위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 행위로 인식하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찬양받으실 주님 만왕의 왕께 경배하는 행위예요. serve하는 거예요. 섬기는 행위예요. 섬기는 행위. 구원받은 목적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라는 게. 그러니까 예배를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의 본질 자체가 흐려진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제가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은 시간이 그러니까 기도도 그래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보면 거의 필요를 요구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복음적인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가르친 기도를 잘 보세요.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권을 챙기거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봉사라는 이름으로 봉사의 일을 하면서 혹 행여나 섭섭한 마음이 들 때를 보면 내가 바라는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직분일 수도 있고요. 그게 인정받음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 교회의 창립 멤버로서 드렸던 11조가 얼마인데 나를 이렇게 홀대해? 그런 마음 이면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섬겼던 행위가 섬김의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 목적 행위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인 신앙을 하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 기쁨이라는 것도 헬라어 용어를 보면은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하나는 헤도네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카라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헤도네는 쾌락이란 말이에요. 쾌락. 카라는 그건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 기쁨은 전천후 기쁨이에요. 감옥에서 갇힌 바울이 감옥 밖에서 활보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쾌락과 진정한 기쁨의 차이는 뭐냐면요, 쾌락은 선택적이에요. 어떤 때는 기뻐요. 어떤 때는 안 해요. 마약을 하는 동안 기뻐요. 안 하는 동안은 죽을 맛이에요. 술을 하는 동안에는 기분이 좋아요. 술 깨고 나면 아주 힘들어요. 도박을 하고 또 어떤 성적인 불륜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차이는 뭐예요? 우리가 슬퍼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사고를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거, 빼앗겨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아파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이 전천후 기쁨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카라. 중독성이 있는 거는 그거는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속과 성 차이를, 거룩한 이 세계의 차이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혼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정말 전천후 기쁨의 행위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섬기는 행위이고 나누는 행위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독교적인 행위는 내가 준다란 말을 안 써요. 내가 줄게. 주는 게 아니에요.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 전해준다는 말은 받은 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전해주고, 받은 은혜를 전해주고, 받은 능력을 전해주고, 받은 은사로 섬기고. 그래서 기독교적인 행위는 섬김이요, 나눔이고 전하는 거예요. 전도와 봉사는 1차적으로 과제가 아니에요. 자세예요. 자세가. 자꾸만 봉사와 전도를 과제화하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봉사 일을 자꾸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고 일 만들고 못하면은 또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그건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번아웃 되는 거예요. 소진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지을게요. 우리 1더하기 1단계 교재를 구성한 포맷이 있는데요. 구성 틀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만든 거는 리셋이라고 하는 영어로 만들었거든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를 잘 맺고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가장 적절한 구성 배치 이런 것들이 어떤 걸까? 소그룹이라는데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일치하고 있어요. 교회가 다시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려면 소그룹으로 가서, 예전에는 주입식으로 할 때는 대중적인 집회도 많이 했잖아요.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150만 명 모이고 대형 집회가 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적합한 우리 교회 지금 시대 환경에 적합한 게 소그룹이라고 보고, 주입식보다는 나눔식이어야 되고, 그래서 또 이거를 삶을 우리가 관찰을 하고 성찰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거를 적용하는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 공부 방법론을 연구한 기독교 학자들이 있어요. 토마스 구름이라든지 뭐 웨스터허프라든지 이런 여러 기독교 학자들의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들을 좀 원형을 해서 귀납적인 소그룹 교재의 적절한 포맷을 우리가 한 짓에서 만들어 봤어요. 그게 리셋입니다. 리셋의 처음은 삶에서 이 관찰 부분인데요. 삶의 경험을 나누는 거죠. 내가 직장 생활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 리콜링이에요. 리콜링. 일터 주제와 관련돼서 자신의 삶을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E는 engaging, 성경에 나를 참여시키는 주제 관련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screening,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경험한 삶을 되돌아보고, 그러고 나서 envisioning, 이 비전을 다시 전략 세우기, 성경적 기준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석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이 관찰, 해석, 적용이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는 다시 적용 부분에 다시 삶으로 성경적인 전략을 가지고 다시 삶으로 나아가기. 그래서 taking action, 결단하고 행하기, 결행하기, 새로워진 비전과 전략으로서 실천하기. 토마스 구름에 의하면은 소문자 SV하고 대문자 SV가 있어요. 소문자에서는 my story, 내 얘기와 my vision, 내가 바라는 게 뭐지? 이거는 소문자 SV고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뭔가 성경에서 그 대문자였어요. 그 대문자 V, 대문자 vision,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셋이라는 포맷이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귀납적 소그룹 교재에 가장 적절하다. 성경 공부 방법론이라서 이 방법론에 따라서 했고, 그리고 이거를 90분짜리로 5주, 너무 길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5주로 원래 한 4주 하려고 했는데 4주 하면 너무 짧고 이 5개의 주제는 꼭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5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90분을 하면서 하나 20분씩 잡는데 삶을 돌아보기는 15분 하고 성경 말씀 듣기는 조금 길게 5분 더 써서 25분, 삶을 점검하기 20분, 전략 세우기 20분, 다시 결단하고 다시 살아가기 10분, 이렇게 해서 90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삶의 돌아보기는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경 말씀 듣기, 본문을 읽고 요점 질문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파악하고, 그리고 삶을 점검하기 위해서 셀프 체킹을 한 거예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자기가 이제 열문항을 스케일을 1에서 5점까지 50점 만점인데 그걸 다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실천 전략 회의를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지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고 관련 영상을 신청하고 주중 실천 과제를 작성해서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이제 1단계, 일터학교 1단계 5제를 입문편을 마치면 2단계 교재는 저희가 이북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 이제 작업을 끝냈고 이북 지금 이제 출판을 준비하고 있어요. 곧 나올 거예요, 이북이. 그래서 2단계 교재를 여러분이 이걸 끝나고 나면은 아마 제가 우리 김현준 목사님한테 듣기로는 이 광주 양림교회에 54개의 소그룹이 있고 한 그룹당 뭐 6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건 고무적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고 주님께서 기뻐하셨으리라, 또 기뻐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단계, 2단계 끝나면 기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수 모임들이 있고 또 1기, 2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전체 모임도 모이고 또 컨퍼런스도 모일 수 있어요.
이 양림교회뿐만 아니라 광주의 다른 교회 또 전국에 있는 다른 교회가 함께 대회를 하는 거죠. 그렇게 확장될 수도 있어요. 관계는요, 내 자신이 큰 점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는가. 교회와 교회도 마찬가지고 노회와 노회도 마찬가지고 교단과 교단도 마찬가지. 이 네트워킹이 참 중요해요. 네트워킹.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도 이거 네트워크잖아요. 지금 뭐 재화 가운데 가장 비싼 게 뭘까? 더 비싼 것도 있겠지만 그 망 SKT 뭐 KT 뭐 LG 뭐 플러스 뭐 이렇게 쓰잖아요. 망 하나가 예전에 그래도 뭐 7년 전에 4조 원이라 그러는데 지금 얼마나 더 하겠죠. 눈에 안 보이는 게 그렇게 비싸요. 여하튼 여러분이 이 모임들이 잘 되어서 네트워킹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성도와의 네트워킹이 달리고 성도 간의 네트워킹도 되고 또 이 양림교회도 여기 지금 사이좋게 지낸다고 봤는데 교단이 기장도 있고 예장 합동도 있고 통합도 있는데 네트워킹이 잘 돼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사역에 복을 내주시고 오늘 이 말씀 들은 사람들 통해서 제가 전하는 말 속에서 주님의 뜻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주 양림교회 1대학교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그룹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구현할 수 있는 행복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2026년도 직장인 비전스쿨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시면서 책 받으신 분들, 수료 대상자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비전스쿨 수료증서 대표자 안수집사 이장곤, 광주 양림교회 직장 선교부에서 주관하는 직장인 비전스쿨 4주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였기에 이를 기념하여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도 5월 27일 대한예수장로회 광주 양림교회 당회장 김현준.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고 싶어서 직장인 비전스쿨에 등록해서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배움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직장에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터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직장인 비전스쿨 첫 번째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이 직장인 비전스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장은교 교수님 오늘 먼 길 오셔가지고 마지막 강의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행복한 일꾼, 행복한 일을 하기를 원하며 행복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분들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